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의한 것이 있다 해서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보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데이리서치의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없다입니다. 없다가 37.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부동산 정책이다. 49%로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불안, 분리, 또한 서민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했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남북 관계 및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 특별히 이제 조국, 부동산, 적폐청산, 코로나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부 때 메리스가 와서 대천각과 비교할 때 형편없다. 그렇게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5년 업적을 생각할 때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 자리만 지켰다. 그 긴 세월 바보처럼 살았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참 서글퍼집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12장에 보면 4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명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입단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베들레헴 입산이고 또 스볼론 사람 엘론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힐렐의 아들 압돈 이렇게 해서 4명의 사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름지기 사사라고 하는 것은요 3개를 다 쥐고 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권 3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혼자서 나라 전체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란 최고의 지혜자, 최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사사의 직책에 올라가서 그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최고 인재, 지도자가 나라를 위해서 다스리는 동안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평가 내린다면 서글프잖아요. 어느 시골에 그 목사님이 참 고통스럽게 아마 우리 교회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목회를 하시나 봐요. 성도가 없어서 참 고통스럽게 목회를 하는데 다 해서 7, 8명 정도 모인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동기들이 이렇게 야, 너 그 교회 간 지 얼마 됐냐? 19년 됐다. 가서 뭐 했냐? 글쎄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친구를 보고 뭐하라 위로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 가운데 친구가 이제 5명인데 5명 중에 한 사람이 매일같이 만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날 이제 올라가서 금요일날 내려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그래도 자기가 월요일날 그 만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이 추운 엄동설안에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내려오니까 자기 딴은 그래도 신령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 시대에 지금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많이 본다면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뭐 36만 명인데 36만 명 중에 0.한 4, 5%에 들어가지 않겠냐 말이야. 그래서 자기 딴에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대단해서 그러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보다 걔를 더 좋아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산에 와서 이게 철야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보다 걔를 더 좋아하신다는 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 교회를 위해서 그러지만 걔는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나를 찾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 즉시 그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야, 내가 저번에 너한테 들을 때 너는 여기서 19년 목회하면서 별 힘도 용기도 못 낸다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너가 참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예, 참 그 말을 들을 때, 물론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시지만 그래도 참 마음이 애잔하잖아요. 자, 사람이 살면서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으며, 딱히 잘한 일도 없고 또 못한 일도 없다면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뭘 했는가? 먼저는 입다가 나오죠. 입다는 적은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크게 승리했고, 그리고 그 뒤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올 때, 18년 동안 그렇게 암몬 자손에게 다른 적국에게 짓밟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서 구원해 줬으면 입다에게 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서 구해 줬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아니 느닷없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 5만을 끌고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이제 입다를 위시로 한 그 지파를 아주 모욕합니다. 너희 길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망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는데, 도망한 자라는 자가 뭐냐면 비류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거지 같은 놈들. 너희들은 거지 같은 놈들, 거지 같은 놈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너희들 죽여 쓸어 없애도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하지 않으셔. 너희들은 아말렉보다도 더 악한 놈들이야. 그러면서 칼날을 내세우니까 입다도 화가 났지만 입다와 함께한 므낫세 그 부족들이 화가 나서 칼을 들어서 그 형제 5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닦아서 나루터에 자리 잡고서는 십볼레라고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십볼레라고 못하고 씨볼레 그러니까 씨볼레라고 한 놈들은 다 목을 쳐 죽였다. 42,000명을 거기서 죽였다. 그리고 이제 입다 자신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사가 일어나는데 입산이라는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베들레헴은요, 우리가 아는 베들레헴이 아니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기 이 베들레헴은 스불론의 베들레헴으로서 나사렛에서 서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사사로서 7년을 다스렸는데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뭐라고요? 없다 이게. 응?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건 많아요. 뭘 했느냐? 아들을 30명을 낳고 딸을 30명을 낳았어. 대단하죠. 그리고 이 딸들을 시집 보낼 때 전부 주변 국가에 다 시집을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30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주변 국가에서 전부 딸들을 구해서 데려와서 장가를 보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8절, 9절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 밖으로 시집 내보냈고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 밖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밖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주석가가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주석책을 여러 권을 봤는데, 다시 말하면 그가 사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사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처녀들을 데려오고 또 다른 나라에서 신랑감을 찾아서 자기 딸들을 보냈을 리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밖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대로 해석하면 외국이 되는 거예요. 외국. 아웃사이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딸을 너에게 주고 너희 아들을 우리 딸들의 남편이 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부마국이 되잖아. 그럼 나라가 안정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 이때 당시에 모든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세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뭘 해줘야 되냐? 율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차근차근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아들들에게 일거리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일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한번 해봐라. 네 손으로 돈을 한번 벌어봐. 이렇게 일자리를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력이 되는 사람은 자기 지력을 써서, 지력이 안 되고 몸이 날렵한 사람은 몸을 써서, 또 지력과 체력이 되는 사람은 또 지력과 체력에 알맞게 자기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자기가 구하도록 아버지가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많은 아버지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그냥 방임하고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그 앞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서 장가갈 수 있도록, 신랑감을 데리고 와서 시집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할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 가운데 잘 결혼시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가정이, 각 가정들이 이제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인 60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60가정을 잘 돌봐서 그들이 신앙 가운데 멋지게 살면 이스라엘이 멋지게 되는 건데, 이방인들에게 다 줘버리고 이방인 딸들을 데려오게 되니까 여러분, 나라가 심히 곤고하고 어지럽게 되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베들레헴 입산이 이렇게 사사가 된 때는 아주 평화로운 시기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자, 보통의 사사들은 어땠어요? 전쟁을 당해서 나라가 이제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치고 자기들의 그 가축을 빼앗기고 자기들의 보석과 그리고 금은부와 폐물을 빼앗기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사사로 부름을 받고 전쟁의 군대를 일으키고 나가서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는 사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 입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므로 사사가 됐는데, 베들레헴 입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나라가 편안할 때 평화로운 시기에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로운 시기에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편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물론 조그만 전쟁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일개 소대 병력을 청와대에 투입해서 청와대를 박살내려고 간첩을 내려보냈던 사건이나, 또 제가 이제 군생활했던 양양 쪽으로 이제 간첩선이 내려왔던 사건들, 그 다음에 연평,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해 5도를 폭격했던 이런 국지적인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별로 그렇게 큰 전쟁은 아니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거의 70년 동안 나라가 편안한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비무환이라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편안합니다. 나라가 너무 조용하고 이슈가 되는 게 없어요.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한가롭게 옥상에서 다른 지금 대신들은 다 업무 보냐고 바쁜데 자기는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남의 집 아주머니 샤워하는 거 보고 거기에 눈이 가서 그만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간음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인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그리고는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왕.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밥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너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마귀밥 되면 그거 참 슬프잖아요. 인생이 괴롭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 한 거리에 마약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요. 100m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약 파는 상인이 이제 마약 종류가 여러 종류인가 봐요. 그 무엇 살 사람 이쪽으로 모여라 했더니 줄이 2줄이 됐습니다. 근데 경찰이 드론을 보내가지고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경찰 투입해서 일망타진했어. 야, 마약 사겠다고 줄을 100m를 섰어요. 나라가 먹고 살만하니까, 나라가 편안하니까, 아니 무슨 마약 산다고. 내가 오늘 아침 누구한테 들었나? 성찬이한테 들었나? 예. 우리나라 지금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그냥 물품 들어오는 거 한 10개 정도나 검사하고 나머지는 다 스마트폰 보고 그냥 헬렐레 하고 있다. 나라가 편안하니까. 자기 맡은 바 소임에 충성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특히 마약 당속반은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죠. 그렇게 지금 근무태만 하다는 것은 뭐예요? 위에서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지금 막 횡령한다. 한 5, 6개월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이제 레이더로 딱 보고 있는데 어떤 모터를 4개를 다른 배가 있어요. 조그만 배인데 그게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처음에 못 잡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경찰을 거기 총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배가 모터를 4개를 달았으니까 얼마나 빨라요. 못 잡은 거예요. 나중에 헬기까지 투입했습니다. 딱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마약을 실어 나르는 줄 알았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마약은 아니었고 담배였습니다. 중국산 싼 담배를 이 국내에 들여와서 누구한테 파는가 하면 중국산 담배 한국 사람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중국인들은 그 담배 맛에 이인이 박혀서 그래서 중국 담배, 한국 담배는 너무 순하다. 한국 담배 못 펴. 그 값만 비싸. 근데 중국 담배는 독해요. 이 정도는 돼야 담배지 하려고 중국 사람한테 팔으려고. 그 배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가 하면 4번째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잡혔어요. 마약이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도 그 담배가 제가 알기로 10억 원어치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가할 때 죄질 생각하는 거예요. 한가할 때 여러분, 입사는 오직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라를 정비하고 전쟁에 대비해서 성벽을 튼튼히 하고 어디가 약한가, 어느 지파가 약한가 생각하고 군대를 거기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나라를 정비하는 일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사사가 됐으면 많은 이제 랍비들을 세워서 많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각 지파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공부하게 하고
그게 자기 직무잖아요. 응? 어린아이서부터 율법을 잘 공부하게 하고 그런 일에 매진하고, 혹시 누가 죄를 짓는 사람을 불러서 매질을 치고 말이죠. 왜 죄를 짓느냐.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자기 일에는 등한히 하고 자기 집만 돌본다. 잠언서 2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자꾸 반역하는 자가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자가 자꾸 생기면 주권자가 많아진다. 입다와 입산이 사사를 거치면서 아주 좋은 시절을 만났어요. 평화로운 시절을 만났어요. 이 평화로운 시절에 더 지력을 기르고 국력을 기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5년 평가했을 때 한 게 잘한 게 없다. 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러나 누가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딱 점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야, 너는 이 땅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서글프잖아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가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가 헌신의 자리에 들어서게 됐을 때, 그때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입사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었다는 거예요.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를 둔 거 참 대단하죠. 자녀를 많이 둔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람을 능가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를 많이 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 딸 해서 60명을 두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세계에서 자식을 가장 많이 둔 사람이 누구냐? 인도의 아버지인데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서 인도 차이나에 자식을 94명을 뒀대요. 무려 부인이 39명. 14명의 며느리를 두고 있고요. 33명의 손주를 두고 있고 180명이 대가족을 거느리면서 4층 건물 통째로 쓰고 있는데 방이 100개래요. 한 끼 식사하는데 닭이 30마리고 감자가 60kg고 그 다음에 쌀이 100kg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 이 집은 군대식이에요. 군대식. 그래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모든 질서가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94명의 자식이 있는데 아내가 39명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명 정도밖에 안 난 거잖아요. 그런데 입사는 몇 명의 아내를 뒀겠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아내를 둔 거예요. 자, 입다는 자기 무남 외딸을 잘못된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해서 그 딸을 그렇게 허무하게 죽였는데, 이 입사는 그 많은 자식을 둔 거예요. 성경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복된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자녀가 많다, 그건 곤란한 거예요. 입산 자신만 자녀가 많다? 아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녀가 많을 수 있도록, 다 자녀를 다 잘 생산해서 그 집이, 그 가문이 잘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EBS 수업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좌파 사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 예일대학 무슨 교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인구는 거의 대동소이 똑같았대요. 인구가. 예.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어느 나라가 아프리카가 못 살고 뭐 영국이 잘 살고 그런 게 없었을 때 다 똑같았대요. 사는 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들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 다 기독교 나라라. 예. 선진 문명 문물을 받아들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 다 기독교 나라들이더라 하는 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좌파에 대한 단어를 해석하면서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좌파라고 하는 개념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더 수업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첫 강의였어요. 예. 내가 한번 그분 강의를 쭉 해서 한번 듣고 그분이 말하는 좌파와 우리나라가 말하는 좌파는 전혀 틀려요. 180 오히려 그 좌파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산업혁명을 주도한 그런 현대 문명 문물을 주도한 세력, 그걸 좌파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좀 더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선진 국가 부가 1200배로 늘었대요. 와. 그 다음에 인구가 120배 증가했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입산이 이렇게 사사가 된 그때에 자기만 자녀가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만 아내들을 많이 취합니다. 한 10명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부 일처제도 깨트리면서 자기만 자녀만 많으면 뭐예요? 저 시골에 농사 짓는 농부도 아내가 있어서 그 아내를 위로 삼고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면 그 가문이 이어져 가야 그게 복된 가정이지. 복된 나라가 되는 거지. 자기만 아내들을 두룩두룩 두고 자식들만 두룩두룩 두고 그것은 자기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풍요가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풍요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자녀가 60명이라면 다른 사람도 자녀가 60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양고기 뜯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양고기 뜯을 수 있게, 내가 지금 닭강정을 먹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닭강정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그 부를 높여줘야죠. 나만 부자야. 나만 전세기가 10대가 있고 람보르기니가 20대 30대씩 있고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쇠고기 스테이크 먹어가면서 나만 그렇게 멋지게 살고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차관이나 그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 혹 회장이나 사장이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모든 사람, 내 밑에 있는 모든 사원들이 나와 똑같은 지력, 나와 똑같은 능력, 나와 똑같은 그런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게 멋진 생각 아니에요? 계속 나라를 분란을 일으킵니다. 친일파라고 나누고 친중파라고 나누고 친북파라고 나누고 친미파라고 자꾸 갈라치기를 해요. 자꾸 괴롭힙니다. 그건 올바른 대통령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입사는 그 어리석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은 어떤
지도자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다 풍요롭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풍요를 채워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 그러니 예수님의 그 풍요를 나눠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이제 마귀죠.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다. 3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마귀가 오는 목적은 도둑질이야. 영혼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멸망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일단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각종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그 영혼의 만족감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부유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 내 삶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그런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입산이 크게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딸들을 외국 타국에 시집 보내는 것이고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타국의 여자들을 30명 데려온 겁니다. 자, 이방과 사돈관계를 맺는 것은 이 시기가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평화로운 시기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사 입산이 이방인과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결혼에 관한 한 이방인과 교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꾸 교류가 일어나야죠.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교류가 일어나야죠. 근데 교류만 일어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속에 이런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시장경제 원리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사장들은요. 내가 물건 이거 하나 1,000원에 팔고 1,000원에 파는데 이익이 10원밖에 안 남아요. 그래도 10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 물건을 팔아요. 사장들은. 그리고 국가법도 어깁니다. 무역법도 어겨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물건을 팔려고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잘 들으세요. 삼성 사장이 회장이 핸드폰을 만들어요. 인도에서 만드는 모든 핸드폰보다 더 좋게 만들어요. 물론 가격은 인도에서 사는 핸드폰이 가격이 그 삼성 핸드폰이 싸진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불법 팔법 뭘 하든지 해도 그 삼성이 인도를 잡아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인도 전체를 막 이잡듯이 뒤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이 뭔지 그걸 다 연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딱 맞는 핸드폰을 만들어서 출시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잡아먹고 전 세계를 잡아먹고 싶다.
그럴 때 거기 탈법이 없고 꼭 정법으로 가라는 게 있어요. 사장은 나중에 벌금을 몇백억을 내더라도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탈법으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이 여자들이 그냥 시집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신을 가지고 와요. 그 신당을 만들어. 그래서 그 집이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입산이 나라를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했지만 그 정략적 결혼을 한 거기에는 이런 엄청난 위험이 도사린 거예요. 제가 어떤 예화를 한번 드렸죠. 그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거기 기독교 국가들인데 영국 그 바이킹 해적들이 가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 나라가 잘 살아요. 근데 막 해적들이 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들어가서 여자들을 막 데리고 왔는데 그 별로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그 참한 여자들이 다 교회에 있다더라. 특별히 교회 성가대에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급습해가지고 성가대 여자들을 전부 다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다 그 칼빈주의 그런 정통적 기독교 사상에 접해 살면서 그냥 그 진짜 그 바이킹한테 시집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잡혀갔던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다가 탈출하고 그러다가 결국 칼에 맞아 죽는데 이 여자들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는 그 남편을 잘 섬기고 자식을 기독교 사상으로 딱 하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번째 세대가 지나면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들과 그 1,000명의 부족 국가들과 정략적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응?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가 우상 도시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망조가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입산이라는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기한테는 부유해요. 자기한테는 100점을 줘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나라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멀리 봤더라면, 더 멀리 봤더라면, 저는 정교조가 멀리 보는 시각을 가졌다면 어떻게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김정은이를 찬양하냐. 응? 멀리 본다면 뭐가 정말 백년지 대계가 될 것인가 멀리 본다면 어떻게 사회주의 사상을 우리나라에 심으려 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시각을 가지십시다. 멀리 보고 천국까지 바라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높이 봐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온 인류를 위해서 사셨던 주님처럼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